우리가는 잠언 9장 1절부터 18절 전체를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내용이 뭐냐 하면 잔치 초대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가 잔치 초대, 두 가지 잔치 초대가 있는데 잔치 초대에 대한 내용이고요. 주적 유절이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의 별표, 11절의 별표를 치시면 되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아멘. 자, 오늘 잠언 9장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1절부터 6절까지가요. 9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 옆에다가 좁은 문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신약을 한번 찾아볼 테니까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가 나오는데 그 좁은 문으로 초대하는 여인이고요.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 보면 13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미련한 여인의 초대, 미련한 여인의 초대, 넓은 문 이렇게 놓으면 돼요. 미련한 여인의 초대, 넓은 문.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는 17절부터 이제 12절까지는 어떠냐 하면 그 초대를 해보면 어떤 내용으로 초대해보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미련한 사람인지 초대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 내용이고요. 자,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문맥을 따라봐야 되는데 잠언 8장 35절과 36절을 먼저 볼까요? 잠언 8장 35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그럼 오늘 이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에 응하는 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에 응하는 자라는 생명을 얻고 은총을 얻어요. 그렇다면 미련한 여인의 초대를 얻는 자는 36절이죠. 그러나 나를 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지혜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다. 미련한 여인의 초대를 받은 자, 그 미련한 여인이 초대하는 데는 많은 사람이 가거든요. 그 미련한 여인이 초대하는 데를 응하는 자는 영혼을 해하는 자고, 또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미련한 여인이 초대하는 그 길을 따라가면, 그 넓은 길을 따라가면 다 사망으로 간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오늘 9장 전체가 우리에게 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먼저 1절 볼까요?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지혜,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 집을 짓고, 집은 옆에다가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해놓고 교회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성경은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집이 뭔지. 그러면 디모데 신구약을 찾아봐야 되니까 집 해놓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에 집 그러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딱 기억하고 교회를 이야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잠깐 보고 갈까요? 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다들 다 찾았겠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의 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오늘 본문으로 와보면 돼요. 지혜가 그 집을 짓고 교회를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똑같은 말이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7 기둥이라는 것은 완전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완전한 교회를 세워놓고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누가요? 지혜가.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자, 그 짐승을 잡아놓고 우리를 초대하는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여기서 우리가 혼합하면 안 좋은 느낌이 나죠. 근데 여기서는 다른 느낌이에요. 혼합이란 것은 율법을 전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은혜를 전하기도 하고 행위를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 폭탄주를 제일 싫어해요. 그냥 독한 거 있으면 그거 한 잔만 마시면, 맥주만 마시면 맥주만 마시지, 소주만 먹으면 소주만 먹지, 혼합하는 걸 싫어해. 옷도 혼합해서 지는 걸 금지시켰어요. 또 밭에도 혼합해서 그 피를 뿌리지 마라 그랬고요. 동물도 같은 종이 아니면 잡종끼리 교배시키지 마라. 왜 이렇게 혼합을 싫어할까요, 성경은? 여러분, 섞음을 싫어해요.
뱀의 복음이 섞음의 복음이에요. 뱀은 혀가 두 개예요. 날름날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은혜를 전했다가, 한 번은 그 행위를 전했다가, 예, 한 번은 복음을 전했다가, 한 번은 율법을 전했다가, 막 헷갈려 성도들이. 예, 그래서 처음엔 시작은 복음을 전했다가 끝에는 율법을 전하고 이렇게 막 헷갈려. 그래서 뱀에 섞인 걸 그리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춘다는 것은 최상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혼합은 최고로 혼합을 했단 말이에요. 최고로. 마치 우리가 지금 혼인잔치에 가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 술 취해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물을 갖다 떠다 들어가면 이런 좋은 포도주를 왜 마지막에 주냐? 원래 다 좋은 걸 주고 나서 술 취하면 아무거나 갖다 주는데 왜 이걸 제일 마지막에 갖고 왔냐? 이 말이에요. 그 포도주, 최극상품 포도주가 이 혼합해서 만든 포도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고 최고의 포도주를 준비해서 누구를 초대했다? 예, 우리 교회로 여러분을 초대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처치 커밍데이 때 여러분이 그냥 음식도 준비하고 말씀도 준비하고 찬양도 준비해서 최고로 만들어서 초대를 했어요. 여기에 초대를 해서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지혜로운 초대에 응한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응하지 않았다면 이 13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13절이요, 미련한 자의 초대에 응한 거예요. 예,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3절에 볼까요?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 불러이르되, 예, 주의 종을 보내서, 여종을 보내서 높은 곳에 보내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이 말씀을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짐승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라. 이 말씀을 먹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다 초대했다는 거예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너희들 다 초대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맨몸으로 와라. 그냥 오기만 와서 짐승을 먹고 주님이 준비한 그 짐승 또 포도주를 마시라. 먹고 마시고, 그 말은 말씀을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구약은 그림 언어예요. 그러면 여기서 짐승이라는 거, 포도주라는 것을 지금 신학시대에 뭘 상징할까요?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해 놨다. 풍성한 말씀을 준비해 놨다.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끝까지 준비해 놨으니까 너희들 이 말씀을 먹고 어떻게 하라? 회개하고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을 오라는 거예요. 이걸 좀 말씀으로 비유해야 돼요. 그 성경을 나중에 연결해 드릴 테니까. 지금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짐승과 포도주는 지금 신학시대의 완성으로 봤을 때 말씀의 자리로 초대를 했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여인이. 예. 그런데 어디로 가냐? 옆에 6절에다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이렇게 하나 기록해 놓을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오늘 본문의 초대의 두 가지 길이 나와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을 가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그 아까 어리석은 여인이 인도하는 문은요 넓고 많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여인이 이 초대하는 그 초대장은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이번 주에 처치 커뮤니티의 말씀을 그 많은 사람이 들었어요. 그러나 돌아오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도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요. 오늘 노예도 있고 또 내일 내 개인적인 일도 있어서 원래 내일 아침에 예배를 못 드려야 맞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엇이 옳습니까? 무엇이 좁은 길입니까? 예, 무엇이 좁은 길입니까? 다 내려놔라. 다 내려놔라. 예, 그래서 다 내려놓기로 했어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배와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그리고 1189장을 촬영하는 것보다 현재 더 중요한 건 없다. 어제도 또 다른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자기도 잠언을 들어봤대.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일이래. 예. 얼마나 감동을 받으면 아침에 눈 뜨면 알람 맞춰놓고 그걸 먼저 듣는데요. 그 목사님도. 그래서 다 노예든 또 내 개인적인 일이든 다 내려놓고 오직 여기를 촬영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데가 집중해라. 그것이 내 마음에 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 끊어놔요. 돈도 없어도 된다. 인정 못 받아도 된다. 다 끊자.
예, 다 내려놓자. 왜냐하면 제가 처치 커밍데이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하면 히브리서 12장 1절을 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천국 간 선진들의 기록이 11장이에요. 그러면 12장이 바로 뭐라고 그러냐? 너희를 얽매이게 하는 모든 허다한 것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 군인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군인은요, 적으로부터 자기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군인이에요. 그러면 나는 예수 정예군의 대장이 아닙니까? 예수 정예군의 대장으로 나를 이 땅에 보냈는데, 그러면 내가 군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것과 싸워야 되고, 사단 마귀와 싸우라고 저걸 이 땅에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군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예수 정예군의 대장이 되어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것과 싸울 것이고, 또 불신자들, 이단들과 싸워 나갈 것입니다. 물론 생명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자식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예, 아내를 보낸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와도 이제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예수 정예군의 대장으로서 앞만 나가겠습니다. 예, 이것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고난스럽고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 정도, 예, 열심히 사업해서 돈 벌었으면 옛날에, 예, 캠핑카 하나 하고 전국 일지도로 이거 놀러 다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의 다 넓은 길로 가는 길인데,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좁은 길로 가면, 잘한다, 응원할 것 같지요. 다, 얘들은 미련하게 보이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미련한 여인, 미련한 놈아. 아이, 좋은 길 나놓고 넓은 길 나놓고 왜 그 따위 길을 가고 있냐. 세상의 눈에는 그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이는 것처럼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다 어리석게 보여요. 여러분을 보면 정상으로 보입니까? 이 아침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해가지고 좀 더 편하게 육체를 갖고 좀 푹 자고 나서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지혜롭게 보이잖아요. 그것이 넓은 문, 좋은 문으로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아침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있다. 그래도 좋은 말, 축복의 말씀을 듣습니까? 맨날 성경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는 거라 맨날 그런 말씀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어리석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일 얽매이고 족죄 있는 모든 것을 다 끊게 해달라고.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끊게 해줘야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안 돼요. 저도 참으로 어렵더라고요. 오늘도 내일도, 예, 참 내게 뭔 좋은 일이 있고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이제 다 포기하고 오직 천국 하나만 바라보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잠깐 잠들었는데 요즘 이상하게도 꿈 이야기를 다 잘 안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냐,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는데 그 대낮처럼 화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는데 그 어둠에 그 막 공동묘도 보이고 막 산도 보이고, 원래 평상시 것들하면 무서웠을 거예요. 근데 무서운 마음이 1도 안 들고 그 어두운 그 산길이 그 묘동도 보이고 뭣도 보이는데 그것이 너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막 하늘에서 빛이 온 것처럼. 그래 두려움이 다 사라지더라고. 예수님 그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 여러분 저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 그래요. 기도가 안 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입니다. 이것만 해요. 아버지 아들입니다. 그럼 아버지가 뭐라고 답하냐? 안다. 그 아버지는 알더라고. 예, 근데 이 고백을 듣고 싶기 원했더라고. 지금까지 10몇 년을 쭉 이걸 하면서 어떻게 하면 뒤로 돌아볼까 뒤로 말까 했는데 하나님의 고백이 이거였더라고. 문목사, 네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고백을 나는 듣고 싶었다. 그때 내가 네 길을 열어줄게. 요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도망갈 이제 모든 걸 하나님 도망이라는 건 없습니다. 여기서 죽습니다. 이제 이 고백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러면 너를 사용하겠다.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좁은 문으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요, 그 길이 협착하고 어려워요. 가는 사람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 예배 안 나오는 거예요. 힘드니까. 예. 그런데 넓은 길로 가는 것은요, 편해요. 예. 차를 타고 가도 되거든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 되니까. 예.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보면,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는 좁은 길이에요. 근데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그런데 한번 볼까요? 미련한 자, 그 넓은 여인은 어디로 초대하냐? 이걸 말씀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 13절 보세요.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알지 못해.
그냥 교회 와도 그 성경이 무슨 말을 전하는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 근데 뭘 준비를 했대요.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은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았어요. 항상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위를 불러. 그러니까 지금 예수 잘 믿고 있는 사람을 불러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는 사람을 불러내는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이 어리석은 영이 자기 길을 바르게 가는 행위를 부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땡땡이를 한번 봐보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런데 뭐예요? 그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 중지자들을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꿰내어서 그들에 가서 똑같은 이 어리석은 여인의 초대의 응함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 안에 풍성하게 무장이 돼 있으면 아무리 그 어리석은 여인, 미련한 여인이 초대를 해도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자빠졌네 하고 그 안 따라갈 텐데 그냥 말씀의 깊이가 없기 때문에 이거 다 나부터 시작해서 목회자 책임이에요. 수요일날 웨스트민스터나 아니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교리를 지금까지 성도들에게 잘 가르쳤다면 어떠한 이단들이 와도 안 넘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수요일날 하이델베르크를 죽도록 들어야 돼요. 웨스트민스터를 죽도록 들어야 됩니다. 그 좋은 교리집이 있었는데도 그걸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왜? 딱딱하다고 재미없다고. 그럼 성도들 안 온다고. 그래서 전부 예수 정예꾼이 아니고 저 예수 쫄따구들로 만들어 놔가지고 아주 그냥 쓸모없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땡땡이가 와서 뭐 말 한마디 하면 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 어리석은 여인이 우리를 유혹하면 다 넘어가 버리겠단 말이에요. 뭘로 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말씀으로 무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가는 행위를 불러요. 16절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오라. 지혜 없는 자에게는 이리로 오라 하면 뭘 말을 하냐.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는 거다. 여러분 인간들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이거예요. 도둑질하는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는 거다. 여러분 몰래 먹는 떡이 맛있어. 인간이요 죄 짓는 것 치고 재미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인간이 죄 짓는 것 치고 재미없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조금 이따 내용이 나오거든요. 내용이 뭐냐면 전부 징계하는 내용이에요. 징계를 해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에 응하는 자인가 미련한 여인의 초대에 응하는 자인가가 딱 징계를 해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걔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 여러분도 죄인. 그러니까 우리 믿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싫은 거예요. 세상에요. 재미가 없으면요. 하고 싶은 사람이 아무것도. 여러분 돈 버는 게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으니까 그리 가는 거예요. 골프 치는 거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미있으니까 그걸 하지요. 또 뭐 있어요? 술 마시는 거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지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 재밌으니까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재미있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뭐냐? 걔도 그거 따라가면 미련한 여자가 초대하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게 넓은 문이 되는 거예요. 넓은 문. 여러분 목회자가 진짜 이 말을 경고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성도가 적을 때는 좀 겸손한 것 같아. 근데 마음은 자꾸 어깨에 뽕이 들어갑니다. 또 건물도 좀 커지고 하면 자꾸 뽕이 들어가서 나중에는 그 자리에 높은 자리에 교만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게 뭔지를 몰라. 그래서 여러분 딱 은퇴할 때 떠날 때는요 깔끔하게 저 멀리 그냥 그 딱 땡 그래서 딱 마무리해야지. 여러분 지금 우리 노예에서도 그러고 뭐에서도 그러고 다 원인이 뭐예요? 돈 아니겠어요? 돈. 다 돈이에요. 다 따지고 보면 뭐 이 말 저 말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거 따지고 보면 다 돈이에요. 그 많은 그 궁전 같은 그걸 못 내려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못 내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걸 자기의 소유물로 알기 때문에 그런다. 여러분 세상에요. 죄 짓는 것 치고 재미없는 거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 짓는 게 뭐냐? 다 어리석은 여인이 초대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말씀으로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 미련한 여인이 초대하는 말씀은 뭘까요? 이 땅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미련한 여인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야기하겠어요? 이 땅의 복을 이야기하겠어요? 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그래도 재미난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기쁨을 줘야지 다음 주에도 나오니까 막 기쁜 이야기 막 웃기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코미디 같은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또 감동도 줘야 되니까 또 예화도 또 좀 드려줘야 되잖아요. 다 그걸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아니면 또
그 목사님은 그냥 너무 윤리적으로 깨끗한 것도요 자기 트레이드 마크가 된다니까요. 안 그래? 근데 성도들은 그런 걸 잘 모르더라고. 야, 고무신 신고 다니는 목사 아주 겸손하게 보여. 우리 평생에 고무신만 얼마나 검소할까. 고무신은 신는데 뒤로는 욕심을 다 부린다. 그럼 그게 검소한 걸까요?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야, 막 누더기 같은 옷을 입어. 누더기 입고 그 목사님은 평생 가도 만난 누더기 같은 그 하나만 입고 다니네. 근데 속으로는 온통 챙길 거 다 챙겨. 근데 성도들이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혀졌는가? 그런 겉에 보이는 것만 보더라고. 차라리 옷 잘 입고 빼입고도 진짜 복음만 전하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놈의 옷 좀 잘 입으면 어쩌고 못 입으면 어쩌고 고무신 신으면 어쩌고 뭐 신으면 어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성경을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전하지 않으면서 외형을 그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외형을 보고 그냥 그 평가를 해버리더라고. 여러분 17절 볼까요? 18절 볼까요?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어리석은 여인의 말에 초대해서 다 지옥으로 떨어져요. 여러분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면 그걸 깨달았는데 아이 그래도 의리가 있지 뭐. 내가 여기 개천 멤버인데요. 참 어리석죠. 아니 지금 의리 지키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 지금 뭐 내가 개천 멤버인데 여기 있어야지. 내가 여기서 권사를 받았는데 여기 있어야지. 장로를 받았는데 여기 있어야지. 그 의리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영화에 보면 이런 영화가 있어요. 어떤 영화가 있냐? 의리를 지킨다고 하는데 가장 어리석은 의리 지킨 놈들이 누군 줄 아냐? 미련하고 미련한 놈들끼리 둘이 의리 지킨다고 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의리다. 딱 어떤 그 영화의 한 대목이 탁 듣는데 어리석은 자끼리 둘이 의리를 지킨다고 하고 있는 것이 가장 어리석다는 그 진짜 명언 같아.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짓인 줄 알면 거기에서 끊어내야 되는데 어리석은 자들끼리 의리 지킨다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뭐 강호의 의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돈 앞에 다 무너진 것이 오렌지 뭐 강호의 의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그런 거예요. 그러고 그러면 이제 초대장을 뭘로 내용을 한번 볼까요? 7절 볼까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자, 거만한 자를 징계해보고 또 악인을 책망하면 뭐 오히려 흠이 잡힌대. 자, 복음에서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자, 보세요. 책망을 해보면 안단 말이에요. 책망을 해보면 여러분 목사가 여기서 책망을 해요. 권사님, 지사님, 장로님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책망을 한다 합시다. 그럼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 보세요. 어리석은 자 그가 너를 미워한대. 아따 오늘 목사님 또 나를 갖고 또 타켓으로 또 설교한다. 미워한다니까. 아니 그걸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잘못 신앙생활을 했구나 회개하고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장에 임해야 되는데 여기서 징계를 해보면 알아요. 책망을 해보면 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아 왜 하나님 또 이 목사님은 나를 갖다가 또 타켓으로 설교를 한다냐? 그러면서 어디에요? 미련한 여인의 초대장에 의해서 교회를 떠나버린다니까요. 그 방법이 뭐예요? 징계를 해보면 알아요. 아멘으로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잘못을 깨달았군요. 오늘 이 아침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유튜브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잘못 된 길로 갔군요 라고 회개하고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장에 의하면 생명의 길로 가는 건데 왜 나를 갖고 오늘도 더 난리 부르스를 쳐. 교회에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비유를 맞춰줬다면요 이 예배당에 3배는 차고 넘쳤을 겁니다. 그런데 본인 보고 설교한 것도 아니야. 성령께서 그 마음에 그냥 그 마음을 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키고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장에 응해야 되는데 딱 말씀을 전하고 찔림이 오면요 그 넓은 여인이 나는 이 넓은 길이 아닌가 이거 좁은 길은 못 가겠어. 그 넓은 여인 미련한 여인이 초대하는 대로 다 도망을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쩔 거예요? 좁은 길을 전해야죠. 그래도 목사의 사명이 싫은 소리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될 자리가 목사의 자리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예,
징계를 해보면 이 사람이 지혜로운 집에 초대하는 초대장을 받은 사람인가, 미련한 여인의 초대장을 받은 사람인가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9절 볼까요?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다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다할 것이다. 여러분, 책망을 해서 돌아오는 사람에게 복이 있대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교훈을 더하겠대요. 말씀이 더 풍성해지겠대요. 여러분, 말씀이 당연히 풍성해지죠. 여러분 보세요. 아픔 뒤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예, 그것이 비워 자기가 책망받아서 내가 이런 존재인가 폭로가 된 다음에,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를 보낼 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무너뜨리고 부수고 깨고 난 후에 다시 건설하고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징계가 있는 거예요. 먼저 책망이 있는 거예요. 그때 떠나는 사람이 있고, 아,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돌이켜고, 내가 교회에 내가 우두머리를 해야 하려고 그랬구나. 교회에 내가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했구나. 내가 참 잘못됐구나. 돌이켰다면 그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장에 응한 거예요. 근데 자기를 안 알아준다고. 왜 자기 뜻이 관철이 안 된다고. 그런 자는 미련한 여인의 초대장에 응한 거란 말이에요. 징계를 해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목사가요, 참으로 권면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권면을 하면 어떻게 두 개의 반응이 일어나요. 목사님, 제가 생각해보니까 생각이 짧았네요.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해요? 다른 이 집사, 박 집사 뭐 또 많은데? 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던데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징계를 해보거나 권면을 해보면 그 초대장이 잘 전달됐는지 전달이 안 됐는지 금방 알 수가 있다. 그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 그러면서 8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예수님 아는 것이 지혜고 예수님 아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예수님 아는 것이 명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보다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다. 십자가의 높이와 넓이와 폭이 어떠한지,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여러분이 더해간다면 여러분은 명철이 더해가는 것이고 지혜가 더해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나는 멘붕이 자라고 나는 흔들림이 이렇게 많은데 왜 목사님은, 내가 볼 때도 목사님도 그런 과정이 많은데 왜 목사님은 덜 흔들립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흔들릴 때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말씀에 빠진 지가 지금 수십 년 됐습니다. 그게 말씀이 나를 사로잡더라고요.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더라고요. 내가 나를 이끌고 가는 게 줄 알았는데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데 그 사소한 거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로 말씀이 나를 세워주대요. 그래서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런 그 흔들림에서 흔들리는 횟수가 적어질 것입니다. 그랬어요. 저도 말씀이 없을 때는요, 이 말하면 이렇게 넘어가고 저 말하면 저만큼 넘어가고 했는데 지금은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는 걸 느껴요. 성경이 나를 이끌고 가는구나. 그 계시가 나를 이끌고 가는구나. 그걸 너무나 선명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11절도 볼까요?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나 지혜 예수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장수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장수가 뭐예요? 천국을 천국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천국을 누가 이끌어 간다? 지혜가 이끌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안다는 것은 말씀에게 사로잡혀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지혜가 나를 천국으로 이끌고 가는 겁니다.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요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예수 모르면 홀로 해를 당한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결론으로 두 군데를 찾아보려고 그래요. 18절 밑에다가 잔치 초대를 한번 해봅시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40절,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40절. 지금 우리가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시작과 연결한다면 더 풍성한 말씀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적어놓으면 나중에 어떤 목사님이라도 이 성경책 하나만 갖고 올라가면 그냥 설교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한번 이야기도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누구든지 설교할 수 있단 말이에요. 특별한 설교 준비가 필요가 없어요. 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면 가장 완벽한 주석서가 되기 때문에. 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마태복음 22장 1절, 마태복음 22장
자, 마태복음 22장 1절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우리 처치 커밍데이 청했죠요. 오기를 싫어하거늘 예, 다른 종들을 보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내가 5천을 준비하고 맛있는 거 준비했다는 거예요. 나와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하러 가고. 우리가 초대를 많이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오늘 근무가 걸렸네. 네, 오늘 뭐 좀 수리해야 되네. 오늘 땅 좀 파야 되네. 오늘 소 좀 팔아야 되네. 오늘 친구가 온다는데 오늘 자식이 서울에서 온다는데 다 초대하면 다 이래요. 성경이 어찌 그렇게 정확할까요? 다 핑계대. 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고 차라리 밭에 가서 밭한 사람 줘봐. 근데 초대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 때려 죽여.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니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거리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 대로 아무나 오라 그래. 아무나 누구든지 이제는 고르지 마라. 그냥 거지든 뭐 부자든 뭐 살인 강도든 뭐든. 그래서 오늘 그래 교회는 어떻게 초대한다고요? 도둑놈도 오라, 깡패도 오라, 바람는 옆에 내려오라, 바람는 안에도 오라, 뭐 술꾼도 오라, 담배 핀 놈도 오라, 사기꾼도 오라, 다 오라. 그거 지금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내 거리에 가서 아무나 초대하라는 거예요. 종들이 길에다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리고 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우리도 이번 처치 커뮤니티에 손님들이 가득했어요. 임금이 손님을 불러 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나이까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다른 말로 이번 처치 커뮤니티로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아이고 내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아이고 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평상시에 듣는 말하고 아닌 것 같아. 이거 예복을 입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예복은 뭐냐? 예수를 믿고 천국 오라는 그것이 예복이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지를 않아. 그래서 임금이 사환을 말하되 그 손 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려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지라. 네, 슬피 울며 이를 갈아요. 여러분 청함은 다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복음을 듣지 않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천국으로 인도받았단 말이에요. 쫓겨남을 안 받아요. 근데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교회하고 좀 틀리네.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쫓겨나는 거예요. 스스로 간 것처럼 보이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를 갈아요. 아이고 그때 처치 경험할 때 그 목사, 그 잘생긴 목사가 그 목이 터지라고 외칠 때 그 말 좀 들을 걸 하면서 이를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 이번에 가득 찼지만 다시 이 복음을 들을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저는요 어떤 그 목욕탕에서 했던 그 아저씨 말이 생각이 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목욕탕에서 이렇게 말해요. 한 아저씨는 불교단인가 봐. 한 아저씨는 교회 장로나 되나 봐. 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야 교회는 그 불교단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야 헌금 많이 해주고 열심히 해준 사람만 하나는 목사가 더 생기고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장로님 안수집사님 뭐라고 해요? 야 불교는 안 그냐? 불교도 가서 열심히 불공 드리고 열심히 시주하고 이런 사람을 더 좋아하고 열심히 의지하지 않냐? 똑같은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아니 전도해놓고 모른 체 하는 사람이 좋겠어요. 목사님 어떻게든지 한번 만나가지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초대하는 것이 좋게.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갈까요, 목사는? 안 그러겠냐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자리에 앉게 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거. 그 사명에 죽도록 같이 동참해 주는 거. 그러면 고맙지 않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이 그런다요? 저는 그래 어떤 모르는 분들은 왜 차별에서 대하냐 그래요 말. 여러분 근데 사람이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게요. 자식 3명이 있어도 나는 차별이 되더라고. 내 말 잘 듣고 잘 따라오는 자식은 이뻐. 근데 안 따라오고 믿기 생기 자꾸 빈말 먹고 딴짓만 하고 이런 애들은 미워. 내 뱃속에서 난 3 자식도 차별 있게 대하더라고.
강아지 2마리 있는데 강아지 2마리도 차별 있게 대해요. 하물며 안 그러겠냔 말이에요.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해주고 열심히 해주고 같이 도와주고 동참해주고 예수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당연히 칭찬해주고 더 경계해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청함을 받아놨어요. 그렇지만 이제 택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다시 또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의무란 말이에요. 그러려고 여러분을 예수 정예군 군사로 불렀습니다. 한번 또 찾아볼까요? 말씀이다. 오늘 초대자니까 말씀이라는 걸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6장 26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요한복음 6장 26절 가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라. 자,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자, 32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리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떡 먹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떡은 뭐예요? 만나는 뭘 상징해요?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그 말씀이 너희를 영생케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초대에 응하는 자는 지혜로운 여인이 초대에 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5절 볼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일을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 이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만나 이 초대잔치에 낸 짐승과 포도주는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초대에 응한 자는 지혜로운 여인이 초대한 게 응한 것이고 그 말씀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만나가 단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걸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나는요. 만나주세요. 매일 만나주세요. 말씀을 사모하는 것을 만나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거의 각주를 한번 보세요. 내일의 양식이라고 돼 있어요. 각주를 달아보고 각주 밑에 보면 내일의 양식. 내일의 양식이 뭐예요? 만나예요. 만나. 내일의 양식.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달라고 매일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매일 기도하는 거. 이게 바로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장에 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유튜브에 올리면 어떤 분은 5번을 듣는데 어떤 분은 한 번도 안 듣는데 아이고 아침에 와서 듣는 것도 힘든데 또 들어야 돼. 그리고 안 들어. 근데 어떤 분은 2번도 듣고 3번도 들어. 지금은 태가 안 날지 몰라요. 반드시 말씀을 드릴게요. 3년 정도 지나가지고 말씀을 삼아서 계속 듣는 분은요. 누가 어떤 말을 해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 말씀 외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해도 나는 따라가지 않겠노라. 그런 이제 기준점이 세워지는 거예요. 자, 오늘 자문 9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지혜로운 여인이 초대하는 그 초대장에 임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예수님의 초대장에 응하여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그 미련한 여인에서 도망가고 지혜로운 그 여인에게로 여러분이 도망가고 숨는 그 지혜로운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